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767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 다윗성, 또 시온성, 이런 것들과 합치면 약 1000번 이상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집중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요, 예루살렘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관심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심도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지요.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 구원을 시작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호와 일이에요. 여호와 일에. 여호와 일에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내 쓸 거 준비해 주신다. 그거는 종교. 성경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중요한, 우리 현재 미래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오해합니다. 예루살렘을 잘 모르고 예루살렘을 오해하면요, 그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굉장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오해해서 제3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제3의 성전을 재건하자는 거죠. 그 성전 재건해서 뭐 하자고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3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준비가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모스크 그 이슬람 사원만 드러내면 거기에 예루살렘 제3의 성전을 건립하고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속죄제와 번제제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예루살렘을 오해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통째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한데 예루살렘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 아브라함 때에 샬렘 그랬잖아요. 샬렘.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라고 불렀어요? 샬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곳이 어디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그보다 훨씬 더, 이 샬렘 왕보다 훨씬 더 예루살렘의 앞선 이름은 뭘까요? 모르죠. 여부스입니다. 여부스. 자, 사사기 19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19장 10절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여부스. 자, 여부스는 누굽니까? 니므롯의 후손, 가나안의 셋째 아들이죠. 가나안의 셋째 아들. 좀 더 쉽게 말하면 노아의 증손자. 노아의 아들 중에서 누구 아들입니까? 니므롯은, 가나안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누구요? 함의 자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 이 가나안의 셋째 아들이 여부스예요. 자,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언제부터 거주했다고요? 노아 시대 때부터. 언제까지요? 다윗 이후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이 먼저 거주했어요? 여부스가 먼저 거주했어요? 여부스가 훨씬 먼저 거주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터줏대감은 누구다? 여부스다.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주인이 여부스였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의 여부스가 변두리에 거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부스가 예루살렘 변방에 거주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 성전의 한 중심에 누가 거주했다고요? 여부스가. 그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뭐가 다윗이 거기서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사를, 이삭을 바친 거예요. 지금도 그 바위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지금 모스크로 변해 있죠? 그 안에 그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변방의 변두리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정중앙에, 성전 중앙에, 물론 그때는 성전이 없었지만 성전이 세워질 그 중앙에 여부스가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 의미는 정말 보통 이상의 의미예요. 그러면 여부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부스라는 뜻이 뭐냐? 그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 여부스라는 말은 그 여자라는, 누군가를 가리켜요. 그 여자. 우리는 모르죠, 그 여자가. 여부스는 안 거예요. 가나안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여자라고 불렀다고요. 여부스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그 여자예요. 뒷부분에 가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긴장감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이 명칭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변경되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엘루엘이라는 단어와 샬렘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었어요. 그래서 평화의 터전 이런 뜻입니다. 평화의 기초 그런 뜻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평안의. 그게 샬렘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는 이 평화를 뭐 평안 또 평화 뭐 이런 말로 표현하지만 다 샬렘이라는 뜻이죠. 자, 정말 놀라운 것은 신학자들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성전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사람과 유대인이 그곳에는 뭐 했다?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말 값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부스와 유다인이 함께 거주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의미 있는 곳으로 또 가시적으로 이 부각된 것은 다윗 때부터입니다. 그 사무엘하 6장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메모해놨다가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보시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뭐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법궤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에 보관되어져 있던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제 뭐가 돼요? 예배의 중심지, 성전 중앙시대, 중앙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법궤가 뭐예요?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그러잖아요. 자,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시면 이 법궤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그 궤는, 이 궤는 법궤를 말하지요. 언약궤.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그룹은 뭐예요? 축복, 찬양하는, 경배하는 천사들. 하나님은 어디 가신다고요? 찬양 중에. 오늘 우리 양준사님 통해서 우리 찬양단 인도했는데요.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자정하시는. 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이 궤는 뭐다고요?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 법궤와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자, 상징적으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이사야 8장 18절,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부지런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8장 18절에 보시면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시온산. 이 시온산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5절. 마태복음 5장 35절. 성경을 찾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배 오면 말씀 들을 때 성경 찾는 재미에 여러분 빠지셔야 돼요.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35절에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 그랬어요. 큰 임금. 여기서 큰 임금이 누구겠어요? 자, 큰 임금이 누군지 한번 이사야 24장 23절. 자, 이사야 24장 23절. 큰 임금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에 뭐가 돼요? 왕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큰 임금은 누구예요? 여호와시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이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해와 달이 수치스러울 것이라 그랬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지 해가 달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 영광이 찬란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하면 이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 되느냐 하면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52장 1절. 예루살렘이 무슨 성이 돼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게 될 때에 거룩한 성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성경은 예루살렘의 이 거룩한 성으로 바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에레미야 3장 17절로 19절이에요.
에레미야 17장 3장 17절로 19절. 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뭐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뭐다? 보좌예요, 보좌.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뭐다고요? 여호와의 보좌가 돼요. 그런데 이 보좌가 있는 곳에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남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다 어디에 집결을 하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 집결을 한대요. 자, 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19절이죠.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만 예루살렘에 집결하는 것이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누가 또 모여들어요? 흐다한 나라들이, 흐다한 나라는 이방 모든 나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받는다고요?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막 이걸 보고 찬양을 하는데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이걸 보고 뭐라고 찬양하느냐? 시편 87편 4절이에요. 자, 시편 87편 4절에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찬송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찬송이 나와요. 자, 시편 87편 4절, 여러분 부지런히 이 성경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시편 87편 4절에 보니까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쿠스,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출생한다 그랬어요. 5절을 보십시오. 밑에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거기서 출생을 해요.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데요. 자, 미가서로 갑니다. 미가서. 오늘 성경 찾기가 너무 어려워. 미가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아직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입니다. 미가 4장 1절. 자, 이게 성경 찾는 게 손에 익어가지고 딱 펴면 미가서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죠? 딱 펴면 열심히 찾는 사람은 그게 돼요. 그죠? 자, 미가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에는, 끝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산 꼭대기는 어디겠으면 모리아 산이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산 등성이에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자체가. 그래서 요 말씀 때문에 제3의 성전을 이제 마지막 때에 건축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이 성경 뜻을 몰라서 그래요. 작은 산들 위에 이 성전이 뛰어나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뭐 한다고요? 몰려갈 것이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만 몰려든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 전 세계인들이 어디로 몰려들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와서 이 예루살렘은 뭐가 됩니까? 전 세계인의 중심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미가가, 정말 미가 선지자가 소리쳐 외칩니다. 자, 계속 미가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막 사람들에게 독려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할 것이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준 그 길을 따라서 살 것이다. 그 통치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자, 구약적 사고, 유대적 사고가 있잖아요. 유대적 사고, 유대인식 사고는 이방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의 그 중심 성전 그 핵심 번제 드리는 그 제단에 누가 털을 잡고 있다고요? 여부수 사람 이방인이. 이거는 유대적 사고로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적 사고로는 어때요? 여기 보십시오. 많은 이방인들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됩니까? 이사야 56장 7절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뭐가 돼요? 이제 그래서 수많은 흐다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치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뭐가 된다고요? 이사야 56장 7절 어떤 집이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 그랬어요. 만민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유대인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만민, 전 세계인들이 어디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것이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전 세계인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없어져요? 전쟁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이름의 의미대로 예루살렘은 뭐가 되어버려요? 샬렘의 터전, 평화의 기초. 평화가, 세상 평화가, 세계 평화가 실현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되어서 세계 평화를 실현해 버리는지. 자, 그러면 이 평화가 언제 실현이 되느냐? 미가서 4장 3절. 자, 미가서 3장 4절. 언제 실현되어지는지 미가서 4장 3절. 나는 미가서 한 번도 안 읽고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엉터리예요. 미가서를 아셔야 또 되는 거죠. 성경은 한 권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책이 없어요. 자, 미가서 4장 3절. 하나님이 세계를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방인까지 판결을 끝내신 후에 사람들이 칼을 쳐서 뭘 만들어요? 보습을 만든다. 칼은 뭐예요? 살상용 무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잖아요. 그런데 이 살상용 무기를 쳐서 뭘로 만든다고요? 보습으로. 보습은 농기계를 말해요. 농사 짓는 갱이호미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창을 쳐서, 창도 무기죠? 창을 쳐서 뭘 만든다고요? 낫을 만든다. 이 낫은 뭐 하는 것입니까? 가지 치는 도구잖아요. 농기구잖아요. 낫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무기를 다 없애고 뭘 전쟁 연습을 한다 안 한다? 전쟁 연습 안 한다는 거예요. 훈련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미 훈련을 하잖아요. 북한도 그냥 미사일 쏴고 전쟁 연습 엄청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연습으로 핵무기 만들고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언제요? 하나님의 세계를 심판하시고 이방인까지 판결을 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다 뭘로 만든다고요? 농기계 만든다. 그래서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여서 예루살렘은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평화의 터전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시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샬롬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는 세상으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아셔야 해요. 자, 이런 예루살렘의 성전의 평화가 실현이 되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자, 에스겔 47장. 자, 47장을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에스겔 47장. 보시면 성전의 앞쪽이 동쪽으로 향합니다. 자, 성전은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향집을 짓지만 성전은 동향집을 지어진 것입니다. 자, 동향으로 지어지는데 그 1절 보시면 동향으로 지어진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뭐가 새어나와요? 물이 새어나와요. 아주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그 물이 그냥 정말 졸졸졸 흐르는 샘물 같은 물이 그냥 스며 나오는 정도죠. 이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물이 양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큰 강을 이룹니다. 이 강이 8절을 보시면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디로 흘러가요? 아라바로 흘러가요. 아라바는 황량한 광야라는 뜻이에요. 황량한 광야로 이 강물이 되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황량한 강야로 흘러가서 그 강야를 다 적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다로 흘러가요.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바닷물이 왜 되살아나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바닷물의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강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살려요. 9절. 자, 9절을 보시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번성해져요. 그래서 강물이 각처에 이런 각처에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자, 이제 죽었던 모든 것들 아마 공룡도 이때 다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다 회복될 것이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 이상으로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시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고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12절에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자, 아라바 황량했던 그 광야에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주변에는 가실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해요. 나무들이 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 나무, 이 과실나무는 잎이 시들지가 않아요. 상록수예요. 그리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실나무 또 물고기 잡아서 먹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자, 그리고 이 강가의 이 과실나무의 나뭇잎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약재료가 돼요. 약재료가. 그래서 그 나뭇잎을 먹으면 질병이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인류를 이 강물이 치료해 버릴 것이요. 살려낼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의 강물의 이 발원지,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이 물의 발원지가 어디냐? 발원지가 어디냐? 12절. 자, 에스겔 47장 12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서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서 나온다. 성소를 통하여서.
이 성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수가 되어서 인류를 살려낼 것입니다. 자연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계획도시로 건설하시고 그곳에 뭘 세웠다고요?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알고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곳에 뭘 세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어요. 이 성전이 완공된 때는 주전 959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고려 왕조 석가탑 아시죠? 석가탑이 세워지는 그때에, 자, 우리나라에 석가탑 세울 때에 솔로몬은 그곳에다가 뭘 세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어요. 성경은 막 구석기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신화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석가탑 쌓을 때에 솔로몬은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했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워진 그 계획 도시로 만든 예루살렘이 도시가 형성되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이 계획과 그 성전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이 성전 건축됐으면 실현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실현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가의 말씀, 그 평화가 막 보습을 그 칼을 쳐서 농기계를 만들고 그런 평화가 실현돼야 되는데, 성전 완공됐으니 실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86년에, 주전 586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입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가 서로 막 같이 나라를 형성할 때 삼국시대쯤에 너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해버려요? 폭파시켜버려요.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성전 기물 다 가져가버려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술 마셔요. 다리오 왕 때 보면, 다니엘 때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파괴되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주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다 끌려갔어요.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된 거는 뭐 장난이고, 그냥 나라 자체 그 백성 전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냥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이 정도 됐으면 물거품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파괴돼 버렸으니까.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건축한 성전이 뭐 400년도 안 돼서 그냥 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물거품 된 것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70년 후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죄를 회개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케 해주시잖아요. 그때가, 이 귀환 때가 언제냐 그러면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그래서 이 포로가 귀환되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돼요. 자, 이때가 삼국시대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화랑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김유신이 막 말 타고 다니면서 화랑들을 키울 때예요. 막 삼국 통일 꿈을 가지고,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는데 이 성전은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이 성전에 뭘 기대한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정도예요.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변화시킨다. 여러분도 안 믿겠죠? 이렇게 큰 교회, 어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같으면 몰라도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80평 정도 되는 그렇게 그닥 크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 이방 신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은 그냥 목조 건물입니다. 너무 볼품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재건해놓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했어요. 이 볼품없는 성전을 세워놓고 그냥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에 금으로 입혔던 그 찬란한 그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목조 건물 하나 달랑 선 거예요. 비도 새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자,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하리라? 크리라. 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성전을 말해요. 앞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에 그 금으로 다 입혀놓은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무로 지어놓은 이 목조 건물의 영광이 뭐하다?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샬롬을 주리라, 평화를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품없는 이 성전의 영광이 금으로 입힌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솔로몬 성전을 잃어버리고 참 초라한 성전 세워놓고 그것도 성전이라고 건축해 놓은 거, 재건해 놓은 거 보고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위로 말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다 이거예요. 비로소 이전을 통해서 그 애초에 약속했던 그 샬롬, 평강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섰다가 이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예요. 이 자체의 역사가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자, 말씀은 역사의 검증을 통해서 늘 확정합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역사 속에서 그것이 확인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돼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검증 없이는 이게 말씀으로 확정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검증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신 성전이 왜 파괴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파괴되는지. 이것이 이해되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국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해요. 자, 너무 중요하겠죠? 한국 교회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요. 지금 교회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 소리가 안 들리세요? 그냥 교회들이 그냥 파괴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는지, 왜 파괴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전이 왜 파괴될까요?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주님이 세우신 그 영원한 교회가 왜 무너져 내릴까요?
타는 게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이곳이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헌금 갈취. 저는 헌금 갈취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헌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집. 오늘 본문은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장사하는 집이냐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여기에서 제물을 샀어야 해요. 하나님 제물은 내가 키운 걸로 1년 된 걸 가지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귀찮다 이거예요. 귀찮으니 이제 여기 와서 제물을 사라. 제물 가지고 오다가 뭐 제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준비 다 해놓으니까 편리를 위해서 제물을 사. 그런데 점점 그 제물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양은 제사장이 보고 아 이거는 흠이 있어. 이걸로는 제물이 안 돼. 가져가. 제사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는 제물을 사야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강도라는 말과 장사라는 말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뭐 의례적으로 그 제물은 어디에 가서 산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걸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제물을 사서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순죄였다는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것은 강도의 뭐가 된 거예요? 소굴이 된 것이에요. 자, 그때만 그랬느냐? 중세교회는 뭘 팔아먹었어요? 성당에서 뭘 팔았어요? 면죄부. 이거 팔아야, 이거 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요즘 교회는 교회당에서 뭘 팔아요? 뭘 팝니까? 우리 교회는 강매를 안 하니까 잘 모르시네. 좀 주변에 가서 보면 뭘 파는지 금방 알 거예요. 뭘 팔아요? 바자회 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건축헌금을 팝니다. 건축헌금을 팔아요. 돈 내세요. 그래서 구자를 개설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하나님께 성전 예배당 하나 만들자 이런 마음이 와서 했더니 그게 이제 4천만 원, 7천만 원 모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부자지요? 예, 7천만 원. 1년 사이에 7천만 원이 쌓였어요. 할렐루야. 그 강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장사집으로 바뀌면 강도의 소굴로 바뀌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 파괴된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왜 청소했을까요? 왜 청소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은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어떤 제사요? 인신 제사가 아니고 신인 제사를 드리려고. 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이 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이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집어삼켜버린. 집어삼키면 죽잖아요. 성전에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커서 예수님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성전에 대한 뜨거움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속죄제를 드리려고. 제물은 누구?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당신이 권리가 있다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 권리를 누구한테 위임받았는지 보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19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정신 차려서 잘 들으십시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올무에 걸려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지요. 성전이 때문에, 성전이 예수님을 집어서 삼켜서 먹어버리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1절, 자, 마태복음 26장 61절,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61절 우리 같이 정신 차려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예?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죠. 그게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을 지금 이 사람이 매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정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정언이 거짓 정언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한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정확하게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거짓 정인의 말처럼 말씀한 적이 없어요. 19절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을 죽기까지 사모했습니다. 왜? 자신을 속죄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누구예요? 19절 보세요. 성전은 누가 허문다고요? 너희가 허문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성전을 허무는 사람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은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흥금 가게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 성전은 제사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전의 목적을 바꾸면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허물어진다고요. 예수님은 성전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사람들이 성전을 허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문다고 말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이 거짓 말, 이 거짓 정언이에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9절 보십시오. 누가 이 성전을 허문다고요? 너희가. 너희는 누구예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사람들. 너희가 성전을 이렇게 허물어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다시 일으킬 거야.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야. 그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은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면 무너지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전을 허무는 모든 죄를 지시고 죽어서 속죄,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서 새로운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무너뜨린 그 성전은 뭘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깨부셔버린 그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 너희는 성전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 허물어지는 죄 때문에 허물어지는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이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이 확장되어서 세워지는데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다 쓰셨죠? 아마 쓰셨으면 볼 거예요.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자,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된다고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간다. 이 성전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돼 하나님이 가신 성전으로 보이셔야 돼요. 이거 못 보니까 막 제3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자 하고 막 성전 그 건축하자고 난리 구슬치고 이거는 바보 같은 것들. 바보 같은 사람들. 여러분 진짜 성전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어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성전에? 계시록 3장 12절. 자, 계시록 3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리니? 기둥이 되리니.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과 같더라. 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탄장한 것 같더라.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21장 9절에, 자, 21장 9절 중간 부분, 끝부분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제 양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신부된 그 신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뭘 보였다?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 이게 신부예요. 예루살렘이. 이게 진짜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처녀, 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뭐라고요? 여부스. 여부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여자. 그 여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신부. 성경이 이해되십니까? 교회의 영광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영광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 손으로 쓴 에베소서 5장 27절에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렀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모세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떨었어요. 떨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보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바울은 소리쳤잖아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소리치잖아요. 교회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샬롬이 이루어진다. 샬롬이.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원의 영광이 한없이 큽니다. 구원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저 수정 같은 길에서 이 영광이 너무 커서 내가 멸류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 씌워준 그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면서 우리는 늘 찬송하겠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전, 이 처녀 예루살렘을 단장시켜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여부서예요. 이게 그 여자래요. 이게 옳은 아닙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우리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주름이나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꼭 끝까지 이겨서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두 기둥, 성전의 입구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다 기둥이 너무 화려하게 서 있잖아요. 그 두 기둥 이름이 뭐예요? 몰라. 기둥 될 마음이 없어요. 이름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가 되셔서 기둥이, 교회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